제목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게 22장 17절에 나와 있죠. 영상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라고요. 또 3층에 우리 유아유치 부모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복음에 참여된 자입니다. 길어서 못하신 분도 있어요. 당신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대의 이 흐름을 잠깐 보면요, 코로나가 쭉 3년이 이렇게 지내오고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 고금리 물가가 쭉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또 시간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자세히 보면은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부분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모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굉장한 사단의 전략도 있음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사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예배를 못 드릴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갈 때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이렇게 예배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들에게, 그 간절한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린 그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어마어마한 거리에 그 로마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까지 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뭔가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 보좌의 그 축복을 넘어서 시공간 초월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으니까 시대마다 이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언약을 딱 붙잡은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해가 하나님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이 중요한 이 언약을 가지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묵상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 이제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그 상수리 숯불 나무 밑에 갔을 때는 모든 걸 포기했었거든요. 이런 하나님 은혜 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 한 명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시대마다 불신앙에 빠져갖고 멸망하게 됐는데, 은혜 받으니까 전부 다 문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국가 자체적으로 볼 때도 어마어마한 하늘의 문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할 때는 전부 다 노예 포로 속국이 됐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특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갔잖아요. 모든 문들이, 성교의 문이 막 다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말 고요한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평안함을 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3단체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3단체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이나 프리메시언이라든지 뉴에이지 이 단체들은 그러잖아요. 계속 해가고 세계를 정복해 가는데, 이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접신을 해가면서 악한 영에 받아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잖아요. 그런데 저 세계를 정복하는 인물들은 벌써 다른 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거 달라지게 되고 판단하는 거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집중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 사건 이런 거를 환경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냈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자, 이렇게 돼야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그 심은 그 수양보들 한번 보세요. 이게 잎이 막 쭉 늘어져 가지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시들지 않아요. 시편 1편에서 1절에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인생이 됩니다. 이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시절을 쫓아갖고 열매를 맺는다 하잖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행통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봐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을 봐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 힘으로 보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끊임없이 부딪힌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도달. 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도달하니까 그때 가서는 뭡니까? 다시 이속으로 가는 거예요. 불신앙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교회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무지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론을 통해 가지고 이 지금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이스라엘에 움직이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자, 우리나라에 움직이고 있는요 행정, 그 다음에 이 법원, 그 다음에 저게 국회, 뭐 이런 태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다 당시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일을 해요.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지금 배척하고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쓰임받고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특히 뭡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거기에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이때부터 우리 영혼은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여기에 답이 안 나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불신자의 종 노릇을 하게 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종 노릇이야.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헛고생이에요. 시간 지내갖고 인생이 60, 70대 보면은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냔 말이야. 그잖아.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에 보니까 애굽의 종이 되어버렸어. 거기서 건져날 때의 메시지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가 희생제사를 가지고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놀랍잖아요. 희생제사를 갖고 빠져나온다니까. 십자가에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면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은혜 못 받으면 보통 일이 아니라 계속 부딪혀요. 부모하고 부딪히고, 부모는 자녀하고 부딪히고, 여러분 상간을 만나면은 거기에다 부딪히고.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청년 한 명이, 목사님 너무 힘들대요. 왜요? 우리 상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새로 오신 분이 너무 힘들어 적응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더라고요. 예,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거기를 그만뒀는데 다른 데 갔는데 거기에 더 악한 상관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어둠의 신을 못 막아내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수용할 수도 못하고 인내할 수도 없고 끈이 없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은혜 못 받으면은 우리의 심령이 항폐하게 되어버려요. 이사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포로가 되어가지고 죽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더 없어져 버릴 거고, 집은 다 항폐하게 될 것이고, 땅은 항폐하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무너져 버릴 것이고,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루터기라고 하는 남은 자의 이 축복을요, 메시지를 줬다니까요. 이 붙잡아라는 거잖아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다 무너져도 이 거루터기 언약 잡은 자가 일어나면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지금 가이사의 지금 통제를 탁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속국입니다,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뭐가 놓는 거 하니까 아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올무를 딱 가지고 놓은 거 있죠. 이게. 예수의 말을 가지고 지금 다 예수의 말에 올무를 딱 걸리게 하려고, 예수를 말의 올무에 딱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지금 동전에는 그러잖아요. 당시에 그 쓰는 동전에는 왕의 얼굴이요, 이렇게 왕의 얼굴이 딱 조각이 됐어요. 영국에 요번에 그 여왕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여왕의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해갖고 이렇게 조각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이순신 장군도 있고 또 율곡도 있고 뭐 신사임당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왕의 국가는 전부 다 왕의 얼굴이 이렇게 동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진을 찍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볼 때에 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금을 이렇게 이제 로마에 이렇게 바치는 거를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왕의 지금 얼굴이 딱 되어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준다는 게 보통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나라 빼앗긴 이 서름이 보통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어려운 걸 보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당신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주라고 하면은 당신이 뭐가 메시아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렇잖아. 그리고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은, 세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은 헤롯 당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또 이제 죽이려고 또 이렇게 꾸민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알게 된 겁니다. 반역죄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가는 거죠. 반역죄로.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은 그잖아요. 네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하고, 세금을 낸다고 하면은 반역죄로 몰아가고, 이런 일을 꾸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세금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오늘 보면 올바른 헌금입니다. 그래서 모임 마련가니까 예수님을 계속 해가지고 시험을 이렇게 탁 줄 때 여기에서 빠져노는 이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거는 노예 시대입니다. 얘는 포로 시대입니다. 얘는 석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아 뿌리면요, 참 성공자는 이 지금 세금 문제하고 가이사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 헌금하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성공자예요. 우리 후대들은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헌금도 우리 후대를 위해 가지고 또 미래를 위해 가지고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개가 갖춰진 사람이 참 성공자예요. 은혜 못 받으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버리면 참 성공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은혜를 그러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아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다 이렇게 모셔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된다는 말은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거든요. 이제 우리 양인구 장로님이란 분, 나 그분의 이야기를요 늘 이렇게 가슴에 그분이 와닿아요. 그분이 조폭이었거든요.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팔고. 제가 그 한번 찾아갔었어요.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니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 저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빠져놓았다는 거 있잖아. 이래가지고 가서 물어봤더만은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폭 생활을 하고 어리먹어가지고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래 어느 분이 이제 기도원을 이렇게 가자 해가지고 그 기도원에 갔는데 누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분에게. 이래가지고 복음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를 거기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암이 나은 것도 아니에요. 이래 그게 너무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막 살 것 같더래요. 암이 걸리고 있는데. 이래 기도원에서 내려오니까 그 내려오는 길에 쭉 내려오는데 말이에요. 나무가 가로수 나무들이 막 입이 막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막 펀득펀득 이렇게 흔들리는데 저 입들이 춤을 추고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막 이렇게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려오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정의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질병에서 암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암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경외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믿는 거 있잖아요. 그분의 삶을요 조금 봤거든요. 참 누구라도 뭐 장단점이 있잖아요. 얘네 직접 봤다니까요. 조금만 내리고 한 발 움직이면 하나님 이렇게 하고. 그 지하수를 팠는데 그 지하수 파니까 물을 한 통 받아가지고 성전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지하수를 팠는데 물이 이렇게 좋은 물이 나왔는데 이 좋은 물을 먹고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막 기도하더라니까요. 그 회사 가서도 가보면 회사가 막 이렇게 언덕배기에 길 언덕배기에 뭐 행편이 없어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내가 몇 번 봤다니까요. 그 뭐 회사가 뭐 제대로 된 그런 회사도 아니에요. 이 배드민턴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가격도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 조그만 그런 배드민턴 회사를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니까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봤거든요.
하나님이 그 배드민턴 그 회사를 얼마나 축복을 해버렸는지, 당시에 뭐 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뭐 전부 다 막혀버리고 자기들끼리 막 전국으로 막 이렇게 나가면서 역사들하는 있잖아요.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금요일 날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딱 느껴지는데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죄를 생각해도요, 이게 막 눈물을 막 훔치면서도 막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막 눈물이 너무 흘리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눈물을 잘 흘리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만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가지고 지금도 역사 계시고 그걸 믿어버리는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말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은혜 받아버리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에 자녀를 번제로 드렸어요. 자, 이삭을 갖다 번제로 드렸다니까요. 이만큼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번제로 드린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요셉을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45장 1절에 5절에 총리가 됐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노예로 포로로 이랬다가 노예로 감옥으로 이렇게 거쳐갖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냥 바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빠져나올 때 너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어떻게 찾으리요 했잖아요. 이래갖고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행들이 딱 나온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살려달라 하잖아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들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나를 한 발 앞서 여기에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죽이겠다 이 말 아닙니까?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도망 중에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세 사람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들이 렘넌트 7명이더래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인물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인물들이었어요. 이 인물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여기에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 뭐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있잖아요. 불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사람들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할 그 단점을 보고요 이야기하면은요 이 불신앙에 빠져버려요.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린다니.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요. 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의 종이 돼가지고 불신자가 주는 그 찌꺼기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목표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켜가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다.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넘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가게 되면은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일 나를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침에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무시로 기도할 때는 낮에는 만남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이 만남의 의미를 찾아내고,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을 전문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곳마다 오는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7명의 렘넌트들이 그랬습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았고 감옥에 가도 괜찮았어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시대의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나를 살리면 되겠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되면 그리스도 없고 나머지는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이룰 것도 아니다. 표대를 행해서 달려갈 뿐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버려요. 오늘 다른 사람들 영적 문제도 보여요. 영적 문제 보인다니까요. 옛날에는 저 사람 단점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체질화되어 있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딱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는 거죠. 조금만 사람하고 갈등이 되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사람을요 멀리 해버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영적으로 힘들고 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누리고 있으면은 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갑니다. 뭡니까? 그게 증거입니다. 자, 나를 살려버리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는데 이게 증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정의로 딱 설 수 있도록. 우리 이제 후대들은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를 주시는데 유일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축복, 이걸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에 참여된 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 그것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에서 찾아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삶 현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보시라니. 내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미리 누렸어요. 우리도 미리 누려야 돼요. 저도 미리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떻게 꾸는가 하니까 교회를 놓고 재창조, 하나님 내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재창조의 축복을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교회가 큰 문이 될 수 있도록, 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플랫폼, 현장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현장 가면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지, 언약의 터널, 237 센터, 이거는 더 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 축복을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 종일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야 돼요. 초대교회는 너희의 어린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저 로마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복음으로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걸음걸음마다 흑암 저주가 끊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일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충만과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문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후대 앞에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 앞에서 불과 학력적인 응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고, 은혜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율법에 또 신비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인본주의에 매이지 않도록 은혜 주셔서 늘 하나님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초대교회 멤버들이 가졌던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시며 늘 24 기도 속에서 승리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영혼을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교의 사역자들에게 더 큰 은혜도 입혀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중직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교회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